에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너는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주제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지키던 큰 절기가 있습니다. 이른바 이스라엘 3대 그 절기라 하죠. 복습 한번 해볼까요? 맨 첫 절기로 유월절이 있습니다. 무교병을 또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으로 77절이 있습니다.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어서 수장절을 지킵니다. 또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6월절, 77절, 또 맥추절이라고 하는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켰습니다. 이들이 이 6월절을 언제 지켰는가 하면 시기로 따지면 매년 유대력으로 하면 1월달, 요즘 우리 달력으로 하면 3월 말경에 6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6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첫 출발점이 됩니다. 첫 출발이 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또 맥추절을 지켜야만 하는데 언제 맥추절을 지켰는가 하면 신명기 16장을 보면 모세 설교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16장 9절 10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7주를 세라고 했습니다. 7주면 며칠인가 하면 한 주가 7일이니까 7주를 센다는 것은 7일에 7번을 세는 겁니다. 그래서 7일을 7번 센다 해서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7일이 7번이니까 77은 77, 77은 49입니다. 그런데 7주 중에 맨 마지막 7번째 주는 또 큰 안식일이라 해서 거기에 하루를 더 했습니다. 그러면 49일에 하루를 더 하니까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달력으로 하면 5월 중순쯤 되었겠죠. 그런데 이 오순절 때가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첫 보리를 수확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맥주절 아닙니다.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월 말에 있는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을 지나서 77절 맥추절을 이렇게 지켰으니까 5월 말쯤 되고 그리고 가을이 돼서 그 해 수확물을 모두 거두고 지키는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적어도 매년 3번은 절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것일까?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이 됩니다.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 은혜 없이는 너희들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확인하고 그리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한다는 것이 뭡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떠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과학 문명도 많이 발달했고 기술도 엄청나게 발달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의외로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경험들이 아니십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들 내 뜻대로 되시든가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은 건강해지셨습니까? 그렇게 건강 관리 안 하는데 이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원하는 만큼 가지셨습니까? 이것도 되지를 않습니다. 내 뜻대로 사업이, 직장이 되시든가요? 이게 참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사람 몇 사람이나 될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내 원하는 대로 다 하나님 들어주셨으면 지금 여기 나와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저를 빼고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의 인생은 자기 뜻과 자기 의지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힘입어 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자된 인생은 전부 다 수동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의 생애를 잘 모델링해 주는 요셉, 그 요셉의 인생은 전부 다 수동태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요셉이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 같은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아닙니다. 죄다 다 수동태입니다. 요셉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시편 105편을 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며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그 기간을 정할 수도 없고 자기가 단축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어서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말씀을 붙잡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요셉을 붙잡고 단련합니다. 이어지는 그 105편의 20절, 21절, 22절도 죄다 다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셉의 생애가 수동태로 묶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주장, 판단, 결정, 우리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생애를 주도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생애입니다. 이것을 요셉이 그 과정 중에는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없으니까 곡식을 구하려고 요셉에게 왔을 때 형들이 자기 앞에 왔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사실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복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복수를 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원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요셉이 비로소 완전히 행복한 겁니다. 이어진 또 시편 105편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요셉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같이 볼까요? 시작. 그의 몸은 어디에 매였습니까? 쇠사슬에 매였답니다. 우리 번역으로는 몸이라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로는 그 몸이 혼입니다. 아마 각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밑에 각주하고 몸은 혼이라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예, 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 뜻이 뭔가 하면 요셉의 그 영혼이, 그 혼이 쇠사슬에 꿰뚫린 것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한자 성어로 하면 네 글자로 혼비백산입니다. 혼비백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던 그 믿음으로도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당황을 해서 이걸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그 불만과 비명은 결국 이거 아닙니까? 힘들겠다. 도저히 못 살겠다. 억울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 힘든 것과 억울한 것을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로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 인생을 주도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구약시대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은 바로 이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그 예물이 가지는 의미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인생 속에 그분이 이미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뭔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바래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만약 그렇게 되면 헌금이 거래가 되고 대가성이 됩니다. 그래서 헌금이 만약 5만 원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김영란법에 이제 걸리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뭘 기대하거나 조건으로 우리가 뭘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과 그 구원에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기쁨과 감사로 화답하는 영적인 행위가 그게 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고 오늘 또 맥주절기로 우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 보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기억해야만 한다. 우리 신앙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익숙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의 삶에 가장 불행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익숙함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가 금방 익숙해지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성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할 때는 막 그냥 그 사람 아니면 못 살 것처럼 막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더니 결혼해 놓고 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는 말이 뭡니까? 목사님, 그때는 제가 뭐 눈에 씌었나 봐요. 막 자식이 없을 때는 막 자식 하나만 주시면 내가 막 잘 기를 텐데 하면서 막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해 놓고 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그게 막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전부 다 잊어버립니다. 없을 때는 그 존재만으로 참 귀했는데 생기고 나니까 자꾸 욕심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하지 않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존재에 대해서 더 욕심을 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모든 가족이 서로에 대해서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가족 간에, 그러니까 서로에게 그 존재만으로도 서로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특히 맥주절기에는 오늘만큼은 서로 배우자에게 우리 꼭 이렇게 말하면 합니다. 여보, 고마워. 지금 하라고는 안 할 테니까 집에 가서 하십시오. 여보, 고마워. 특히 우리 남자분들은 우리 아내에게 여보, 정말 고마워. 나 같은 것 타고 사라져서 너무나 고마워.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이렇게 수십 년 동안이나 도망가도 되는데 이렇게 도망가지 않고 같이 사라져서 정말 고마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지금 지탱되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혈연 관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우리 가정들도 어떤 세상의 가족들처럼 육적인 혈연 관계로 지탱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은혜가 지탱하고 있는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가정은 남편과 아내 사이,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이 모든 관계를 우리는 근본적으로 새롭게 규정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부모와 자녀가, 또 서로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 사이가 서로를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언약적 관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이 언약적 관점으로 우리의 가족을, 부모 자녀 사이를, 또 배우자의 관계를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안목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시각을 가지고 내가 자녀를, 배우자를, 부모를 대하고 있느냐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환경적인 요소도 중요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좀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직장 취직을 하고 또 건강도 하고 물질의 부유함도 있고, 이런 환경, 조건도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 은총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지금 심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언어적 관점에서 가정을 본다는 것은 부모나 자녀를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뭐가 있냐 없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가족으로 묶으셨다는 하나님의 은총의 빛 아래서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을 가족으로 묶어두시고 가족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남편으로, 아내로, 자식으로, 부모로 택해서 가족으로 묶어 놓으셨다는 선택의 원리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택하신 겁니다. 택해서 묶어 놓으신 겁니다. 이 성경이 택한다는 말 쓸 때는 이 조건이 없다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택한다는 말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할 때에 그 택했다는 그 말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잘 봐서 합격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붙잡혔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하면 예정의 교리라고도 하고 또 선택의 교리라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선택받을 만하니까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는 우리가 선택받았다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데는 또 그만한 조건이 되니까 뽑은 거라, 이렇게 생각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저 인간은 왜 구원하셨나 몰라, 왜 저런 인간은 교회 나오게 하셔가지고, 이거는 이미 조건이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은 어떤 조건이 전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했다,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왜 저런 인간을 택했나 이럽니다. 바울이 분명히 하죠. 로마서 9장을 보면 9장 7절에서 13절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얼마나 정확합니까? 특히 11절을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그들이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그런다고요? 왜 야곱 같은 인간은 택하셔가지고 왜 이런 질문들 우리에서 자꾸만 나오는 겁니까? 나중에 야곱이 하는 짓 들어보니까 얼마나 치사합니까? 얼마나 얄밉고 남을 잘 속이고 부모까지 다 속이고 얼마나 자기만 알고 정말 자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진술하는 것은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놓아 기르지 않고 하나님이 간섭해서 기르신다는 것이 야곱의 생애이지 야곱이 에서보다 좀 낫고 에서보다 훌륭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가족으로 묶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시는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이 절기를 통해 우리더러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은 오직 우리의 한계를 보게 될 때 비로소 이게 가능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내가 믿는 예수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이거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배워야만 합니다. 안 배우면 이거 되지를 않습니다. 출애굽강야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뭘 먹여주셨죠?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낮에는 불기둥으로 하면 다 죽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광야 40년 동안 매일마다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늘 이런 불평과 불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40년 동안이나 먹은 것이 나는 우리는 만나밖에 없고 번 곳이라고는 사막밖에 없다면서 야 겨우 이걸 먹이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꺼낸 것이냐? 겨우 이런 걸 보이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시킨 것이냐? 그들은 불평과 분노를 쏟아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꺼내시는 데는 한밤중이면 충분했지만 그들 안에는 애굽을 꺼내는 데는 40년의 광야 수업이 필요했습니다. 애굽을 벗어나는 거 이거 이렇게 힘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이거죠. 예수 믿어서 도대체 나아진 게 뭐냐는 겁니다. 이거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체 예수 믿어서 내가 애굽에서 나와서 대체 나아진 게 뭐냐? 맨날 먹는 건 만나고 지겹게 보이는 건 광야뿐인데 대체 나아진 게 뭐냐? 우리는 아마 이 싸움을 평생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애굽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이것 저절로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배워야만 합니다. 출애굽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로 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는 배워야 했던 것처럼 우리를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거둘 때 하루치씩만 매일매일 나가서 그날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한번 나가가지고 1년치를 한 번에 싹 걷어들이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루치만 거두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나는 안 배워도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본성대로 자기 의지하여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한 번에 막 5년치, 10년치 식량을 확보해 놓고 그냥 매일 나가지 않고 감사할 필요도 없이 그냥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것이 여전히 우리 인간의 마음이요, 우리의 본성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미리미리 많이 거두려는 시도는 내일의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주신다는 보장을 우리가 믿을 수 없으니까 오늘 이빨 쌓아두자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1년치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매일을 주님 은혜로만 사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욕심은 여전히 뭡니까? 100년치 양식을 미리 당겨 주시옵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 은혜로 살기를 구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대박나는 축복을 요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매년 절기를 지키며 빈손으로 오지 말고 제물을 바치라 요구하시는 걸까? 왜 그럴까요? 더 주시지는 못할 망정 지금 있는 것도 우리한테 부족하는 건데 왜 자꾸 하나님은 우리한테서 거둬가시는 걸까? 그렇게 거둬간다 해서 하나님께 대체 도움이 되시는 것도 아닌데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그분이 돈을 수금하시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왜 우리에게 자꾸 우리 예물을 바치라 하시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여기에 있습니다. 그 재물의 주권이라는 것이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살이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네가 인정하고 너는 배우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단순히 어떤 돈의 문제,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신앙 고백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바울이 뭐라 고백하는가 하면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도 배웠습니다. 예수 믿자마자 담에서 도상에서 큰 은혜를 받자마자 저절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일체의 비결은 신비죠. 신비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 속에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일체의 신비를 배워서 알았답니다. 바울도 배워서 합니다. 이 배웠다는 말 속에는 시간과 과정과 연단과 훈련이라는 이 말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저절로 습득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회심하는 즉시, 은혜 받는 즉시, 어떤 은사 받는 즉시 우리가 은혜 많이 받고 나면 자동으로 된다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근데 그게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면 받은 그 은혜를 사용해서 여전히 이 말을 듣지 않는 이 몸과 계속해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육신의 정욕들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사용해서 다스려가면서 이 몸의 체득이 되도록 우리는 배워가는 겁니다.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이 비결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겁니다. 풍부에 처하기만 하면 우리가 저절로 돈 잘 쓰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없을 때부터 돈을 흘려보낸 적이 없는 사람은 있을 때 흘려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자기의 돈을 주시기만 하면 내가 정말 돈 잘 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 주셔서 못 쓰고 있다, 그렇게 안타까워들 하시지만 주셔도 못 쓰는 게 대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시면 하겠는데 조금밖에 없어서 못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돈 생기기만 하면 제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풍부에 처하는 것을 배워서 알지 못하면 제대로 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그렇게 해주시기만 하면 그 높은 자리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지위와 자리를 이용해서 이웃들을 섬기고 봉사한다고 하지만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못합니다. 밑에 있을 때부터, 아래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주변으로 섬기지 못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섬기지 못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없는 자리로, 가난한 자리로, 또 광야로, 제일 끄트머리로, 이 억울함의 자리로 우리를 의도적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시겠습니까? 이유는 오직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지 않으면, 광야로 들어가서 배우지 않으면 그것을 습득하거나 알 수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력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직진으로 끌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집트로부터 가나안 땅까지는 해변길 따라 직진으로 가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금방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보내시고 직진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밑으로 시내 반도를 따라 돌리십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 돌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출애굽한 구원의 경험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이 되어지질 않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돌리신 겁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는 영적인 원리가 됩니다. 우리는 알죠. 예수 믿어서 이제 머리로는 압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그 홍해를 건너면서 왜 몰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막 찬송이 터져나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어서 그대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조금 목말라다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이 더 좋았다, 떠난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몸이 따라가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은 원인데 불신자들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신자된 우리의 현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은 원인데, 예수 믿으니까 알죠. 그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안 따라가 줍니다. 머리로는 그 가난하고 약한 사람에 대해서 저는 어떡하냐 안타까워하지만
내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흘려보내는 건, 이거는 배우지 않는 한 그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가난이나 실패나 질병의 문제, 실업의 문제, 또 배우자 문제, 건강 문제, 자녀의 문제, 억울함의 문제로 여러분의 생을 지금 다루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문제들로 여러분을 지금 다루어가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남편이 좀 더 벌어오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보다 좀 더 삶의 형편이 나아지고 높아지고 좀 더 많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평소보다 좀 더 넓어지는 아파트가 원하십니까? 예,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는 범사에 여러분의 그 적은 그 모든 자리, 그 광야에서 그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알고 봤더니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좀 더 나은 형편으로 좀 더 높은 자리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여러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이렇게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구주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구나. 우리는 이 선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뭐가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얻는 능력을 우리들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 구주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바깥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지금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우리 구주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 구주 힘입어 그 은혜에 끌려 수동태로 가는 삶을 배워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성공하는 성도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 절기를 우리가 지내며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며, 아,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하나님 의지하여 사는 존재였구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내 힘 의지하는 거라면 내 삶이 벌써 다 끝장났을 텐데 하나님 의지하니 그분이 끝장나실 일은 없고, 그러니 나는 든든하구나. 바로 그 삶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고 아남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무엇보다 하나님 세우신 귀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아남제일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